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재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천부장이 얻어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하자 사내들인 의회가 나눠지게 되죠. 사내들인 의회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영적인 사건들을 또 존재들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의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로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마 둘이 양쪽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몸싸움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바리새파 우리 7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이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의회를 파토내기 위해서 부활의 문제를 내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었고 바울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저 앞에 시작하는 6절 부분이 이제 누가가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부활의 문제를 거론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10절에 보면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몸싸움으로 아마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데려오라, 빼내오라.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인데 여기가 위에서 본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성 안티오니오 성체입니다. 이 안에 어느 홀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자 급하게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천부장이 명령을 해서 바울을 급하게 빼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싸움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은 말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있다고 이야기하고 천사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사도시대 때는 일어났으나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왜 사도시대 때 있었느냐? 사도시대 때는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방법이 어떤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또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나타났지만 이제 완전하게 말씀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이제 교회가 체계가 잡히면서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확증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이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10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저 온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저 신약 성경이 다 27권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더 이상 선포를 확증해주는 기적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기타 뭐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만 나타나지 어떤 기적적인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저 구절은 그것을 주장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방언도 할 필요도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 저것을 해석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어떤 기적적인 은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것이 성경이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성경 구절을 이거 외에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요. 그래서 들으면 그럴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정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은사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주장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은사를 통해서 세계 종교의 통합이 또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이제 그런 그 흐름이 보이는데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기독교 은사주의 운동하는 분들하고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도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도 방언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우리 개신교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동일한 거다. 하나님은 같은 분을 섬기는 거다. 그러므로 캐톨릭과 개신교가 연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캐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고 치유도 있고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은 곧 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런 성령의 은사를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은사가 종교 통합의 어떤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성령의 은사를 배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관련 없이.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그것 때문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영적인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종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거짓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스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 되고 그것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존재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는 심지어는 사단이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 중에 제가 그런 분들도 만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고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런 잘못된 것을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아예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가 그것도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놀라운 체험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그걸 다시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 사두개의 파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리에 거짓이 기생할 수 있어도 거짓에 진리가 기생하진 않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 됐지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통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천부장이 바울을 빼옵니다. 급하게 그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상하면, 바울이 죽기라도 하면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성체의 감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바울은 빨리 자기의 혐의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이 계획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그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런데 자꾸 늦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도 그 변호가 중간에 막히고 계속해서 막혀서 이제 산헤드린 앞에서도 변호했지만 결국 그 변호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간에 끊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나도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했을 텐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을 주세요. 칭찬의 말씀. 어떤 칭찬의 말씀이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지금까지 지난 며칠 사이에, 지난 하루 사이에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이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울이 나의 일을 증언했다 그래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건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실 바울은 변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변호할 위치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설 때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은 내가 이 억울한 것을 풀어내는 것도 목적이지만 바울의 사명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한 일,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로마라는 것은 바울이 계획한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교회를 돌아보며 세울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먼저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생각해요. 계획하여 그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뭐 해라. 나는 그냥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 기도만 하다가 주님이 뭐 해라 그래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셔서 여러분의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그거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먼저 자기의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계획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그의 계획을 확인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느냐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느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죠. 모세는 자기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에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40살 때 자기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뜻으로 행하다가 문제는 그냥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일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 왕자의 자리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그러한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바디가 돼버려요. 그때 주님이 또 다시 찾아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갑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론을 보내주겠다. 형을 약속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못 가겠다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겨우 그를 구슬러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는 올바르게 알았지만 그 중심이 처음에는 틀렸습니다. 그냥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는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근데 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데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데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여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이미 가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의 계획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람의 일이 내게 생각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줬는데 그것이 중간에 파토나고 풀려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상황적으로 볼 때에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계획을 이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수천 마일 떨어진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 그것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시작됐어요. 그 감방에서.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사역의 시작은 또 이렇습니다. 그 다음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2, 13절 보시면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여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여기서 맹세하였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아나테나티조라는 말이에요. 저기 아나테마라는 영어가 저기서 왔습니다. 저 말은 맹세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저 말의 원뜻은 자신을 저주 아래 두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저주 아래 두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 걸 안 하면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나테티나조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즉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이모에 가담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게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라는 각오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울을 다시 불러내와라. 이제 정식 재판을 한다고 천부장에게 청원해라.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오는 길에 우리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 제가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성체라 그랬죠. 안토니오. 제가 남쪽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는 요 다리 어디엔가 열다 그래요. 그 장소가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어디인가 있다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장소가.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이제 걸어 나와서 이 밖으로 걸어 내려오겠죠. 여기로. 그러면 여기에 매복했다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불과 한 150m,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40명이 암살자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잡아 죽. 근데 여러분 바울이 혼자 옵니까? 바울이 어떻게 와요? 로마 병사들하고 오죠. 결국 로마 병사들도 같이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계획이 완성됐어요. 천부장이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천부장이 자기가 비공식적인 산헤드린 재판을 요청했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정식으로 재판이 이제 다시 요청이 됩니다. 천부장에 의해. 천부장은 들어줘야 돼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한번 들어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6절에 보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아마도 40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객지에서 떠돌다가 온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해놓고 아마 좀 떠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사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에게 그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6절 통해서 제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또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인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지만 단 한 번도 자기 개인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가족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와이프가 있었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그냥 암시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에요. 누가가 쓴 구절인데 유일하게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고 또 조카가 있었다는 그것도 예루살렘에 아주 유일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이죠. 3장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모든 것을 오물러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신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어쩌면 바울이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을 것이다. 예수님 믿었다고. 자기 부모에게도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진 겁니다. 호적에서 파진 거고 누나하고도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누이하고의 관계에서도 아마 굉장히 멀어졌던 관계였고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단 한 번도 자기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결혼했는지 싱글인지 그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이 싱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라고 또 추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 문화에서는요.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싱글이 랍비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랍비로 불렸지만 30살까지 40을 불렸지만 유대인의 보통 문화에서는 싱글은 랍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파로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또 그가 한 말 우리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그는 어쩌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부부간의 그 비밀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로 비유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어쩌면 그는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또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처럼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 말을 보면 바울에게도 아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을 것인데 어쩌면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거기까지는 둘째치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둘째치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부모에게는 또 형제들에게는 버림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런데 바울의 누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다는 음모를 듣고는 그래도 혈육의 정이 있어서 조카를 보냅니다. 경고해줘요. 그래도 혈육의 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바울에게 와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밝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우리 17절부터 보면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가서 천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그래서 청년의 손을 잡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쩌면 좀 어린 티네이저보다 한 서너 살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년이니까 손을 잡고 갔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청년일 수 있다. 티네이저일 수 있다. 20절 그가 대답하였다. 이들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자, 이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 그 즉시로 행동을 합니다. 이 3절부터 보면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의 문제로 고소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에게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 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자, 긴 본문이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런 사정으로 바울을 보낸다고 보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누가가 천부장이 총독에게 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엔 이건 공문이니까 아마 공문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문을 통해서 이제 편지의 내용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나누고자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자, 그날 밤으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를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백부장 두 사람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로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자, 모두 몇 명이 합니까? 바울 한 사람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몇 명이 출동을 해요?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과 기마병, 알판 병사 70명, 무려 470명이 몇 사람? 바울 한 사람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원해보자 출동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upak. Položíme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절반을 보낸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보호. 바울 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별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런 생각 드시더라고요. Jo, jasně. 저 로마 천부장도 바울을 하나 보호하려고 바울 하나를 암살의 위협에서 구원하려고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물론 숫자적으로 볼 때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모양을 보내셨어요.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동영상 하나 같이 좀 나누기로 합니다.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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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Dừng lại tại Vô Hình. Vô Hình.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자막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 기차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 기차 안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기차는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했고,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못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는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로 가서 우리의 일터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의 희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